예, 오늘은 내가 여호와 앞에 뛰놀리라. 누구 앞에요? 여호와 앞에 뭐 한다고요? 뛰논대요. 뛰논대요. 누가요? 내가. 이 오늘 내가라고 한 주인공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자기가 내가 여호와 앞에서 그냥 뛰놀겠대요. 지금 신분이 뭐죠? 왕이잖아요. 일국의 왕이 애들처럼 그냥 기뻐서 뛰놀고 춤추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오늘 이 본장 사무엘하 6장은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그런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상세하게 이 사무엘하 6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이 있는 다윗 성으로 들어오는 그 과정에서 너무 기쁜 나머지 춤을 추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기쁘면 춤 안 춥니까? 추죠. 예. 옛날에 춤 많이 추보셨죠? 디스코도 추고 뽕짝 춤도 추실 거고 어쨌든 춤을 많이 춰요.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아주 그냥 가무에 능하다 그래가지고 춤을 아주 일상적으로 추잖아요. 그런데 춤을 누구 앞에서 췄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장면을 누가 봤느냐면 자기 아내였던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 그 장면을 보고 아이고 잘했네 우리 신랑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어이구 주책바가지. 왕이 돼가지고 백성들 보는 데서, 신하들 보는 데서 저렇게 옷을 훌러덩 벗어 던지고 저렇게 춤이나 추고 자빠져가 있네. 이렇게 지금 업신여기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핀트가 안 맞죠? 핀트가 안 맞아요. 물론 사람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미갈의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디 한 나라의 왕이 하나님 법궤 온다 해가지고 그냥 진중하게 좀 가만히 있으면 어때? 속으로 아이고 하나님 법궤 왔구나. 그렇지. 좀 폼 잡고 떡하니 있으면은 좋을 텐데. 그런데 다윗이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춤을 추고 난리가 난 거예요. 좋다고 하나님 찬양하고. 우리도 찬양할 때 기쁘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못 있잖아요.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님들 너무 얌전하신 것 같아요. 얌전하면 안 돼. 기쁠 때는 막 춤을 춰야 돼요. 다윗처럼. 예. 예.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온다고 다윗이 왜 그렇게 좋아했을까요? 먹을 것이 들어온다고 좋아한다면 또 이해가 되겠는데 하나님 법궤 들어오는데 무엇이 그렇게 좋다고 그렇게 춤을 추고 그렇게 했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 법궤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법궤 들어온다고 그렇게 다윗이 그냥 미친 듯이 춤추고 난리가 나가지고. 여러분 법궤란 게 하나님의 언약궤예요. 출애굽을 통해 가지고 광야 생활하면서 모세가 시내산 가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두 돌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율법, 언약의 계명을 받은 그게 지금 언약궤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법궤 혹은 하나님의 궤. 이 궤란 것은 상자란 말이에요. 상자. 그래서 이 상자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레위기나 신명기나 민수기에 보면 이 상자를 대할 때는 거룩한 성물이기 때문에 사람이 손을 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함부로 사람이 될 수가 없죠. 왜? 사람이라는 자체가 더럽잖아요. 오염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레위 지파만이 그 제사장 그룹만이 그것을 이렇게 그것도 어깨에 맬 수 있었지. 술에 끌고 간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됐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이 하나님의 법궤라는 게 너무나 소중하고 하나님 법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으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죠.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궤가 실로에 있다가 가드로 갔다가 또 나중에는 어디로 가요?
뭐 베세메스 갔다가, 예. 온갖 이게 무슨 탁구 게임하듯 핑퐁 하는 식으로 블레셋한테 잠시 가드로 갔다가 거기 가니까 다곤 신상 앞에 들어가 하나님의 법궤가 다곤 신상 앞에 또 가기도 하고요. 물론 하나님 법궤 앞에서 다곤 신상이 박살나기는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만큼 가볍게 여겼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궤가 소중한 장소에 보관되어져야 되는데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마치 축구공처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이렇게 하는 장면이죠. 그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좀 그랬겠어요. 결국은 오늘 여기 보니까 기럇 여아림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 바알레 유다라는 장소까지 갔단 말이에요. 이 바알레 유다는 유다 지방에 있는 바알을 섬기던 곳이에요. 그까지 간 거예요. 다른 지명으로 얘기하자면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이에요. 거기서 오려고 그러는데 법궤를 모시려고 그러는데 우사가 거기 손을 잘못 대가지고 어떻게 됐죠? 죽어버려요. 하나님의 법궤를 레위 지파가 어깨에 메고 와야 되는데 그걸 소의 수레에다 넣고 그렇게 하다가 그거 흔드는 바람에 그거 떨어질까 싶어서 우사가 손을 댔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이미 율법에서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예. 그런데 그 법궤가 드디어 어디로 가냐면 오벳 에돔으로 들어가요. 오벳 에돔에 들어가가지고 3개월을 거기서 머뭅니다. 오벳 에돔이라는 곳 지명도 여러분 보세요. 에돔이 들어가죠. 그렇게 썩 좋은 장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썩 좋은 장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궤가 머무는 장소는 복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3개월 머무는 동안은 오벳 에돔의 집에 놔둔 그 법궤 때문에 집 전체가 복을 받아요. 그 이제 뒤에 역대상 26장 가고 보면은 오벳 에돔의 아들이 8명이 있는데 8명 전체가 다 복을 받아요. 집에 뭘 모셨더니? 법궤를 모셨더니. 여러분 지금 그 법궤를 여러분들 집에 모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모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게 눈에 보이는 법궤는 이제 끝난 시대입니다. 구약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바로 뭐가 됩니까? 법궤죠. 오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법궤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눈에 보이는 책으로 여기지 마시고 이것이 내 속에 심중에 들어올 때 나는 내 속에 법궤를 모시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벳 에돔에 있던 이 법궤를 다시 3개월이 지나고는 다윗이 거하는 성으로 가져오는 장면이 오늘 사무엘하 6장의 장면이에요. 그러니 다윗이 기뻐요, 안 기뻐요? 너무 기뻐요. 지금 하나님의 법궤가 이거 뭐 탁구 핑퐁도 아니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고 온갖 데 가다 천하게 이렇게 하는데 이제 좀 제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내가 모시려고 하니까 너무 기쁜 거야. 여러분 기쁘지 않겠어요? 그게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법궤가 오는 과정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지켜봐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은 출애굽을 하는데 아브라함 시대부터 아담에서 쭉 내려와서 노아까지 해가지고 아브라함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의 씨앗을 뿌려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비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비로소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면 그 복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왜 하필이면 애굽으로 오늘날 이집트잖아요. 왜 거기로 밀어 넣었을까요? 왜 그러냐니까 내가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평상시에 그냥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우리가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그 다음에 그 위기 속에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200만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시켜가면서 거기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예,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신발 하나 헤어지지 않고 옷 하나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잠시 올라간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저들이었습니다. 어쨌든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오면서 이제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오라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성막과 성소, 그 다음에 이 법궤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법궤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움직여졌는가를 우리가 짤막하게나마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가나안은 정복을 딱 하고 나니까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12지파를 다 배분을 합니다. 배분을 하고 이제는 저들에게 사사시대가 준비가 돼요. 사사시대의 특징은 뭡니까? 저들이 민족이 이제 곳곳에서 점점 성장을 하는데 그들에게 우상들이 들어옵니다. 이방의 우상들이, 잡신들이 들어와가지고 자기들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신정 통치를 거부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세울 왕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할 수 없이 하나님이 그래 좋다. 니네가 나의 통치를 거부하고 니네가 원하는 왕을 달라 해서 내가 왕을 주겠다 해서 세운 왕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그렇잖아요. 사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아니었어요. 저들이 원하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비참한 최후를 맞죠. 그게 사무엘서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우리가 강의에 계속 하고 있던 장면들이 1장에서부터 사무엘하 5장까지 마지막 사울의 죽음과 그 아들 이스보셋의 죽음을 통해서 사울 가문의 완전한 몰락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죽고 난 뒤에 등장한 왕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다윗이 너무 기뻐했다 그러는데 다윗은 이런 지난 이스라엘 자기 민족의 자기 조상들의 역사의 과정을 이미 다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어떻게 했다는 거. 그리고 자기는 또 사울 왕으로부터 해가지고 엄청난 고난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다윗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부를 때에 명칭이 호칭이 그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많이 얘기한다고. 그렇게 호칭을 부르는 것이 한 10번 이상 나와요. 네. 그러면 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그걸 그렇게 불렀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 돼가지고 완전한 통합을 이루어서 최초의 지도자가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완전한 최초의 리더자가 다윗이 됐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로 작정을 했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었는데 내가 누구의 자식으로 들어갈까? 피줄을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사울한테는 못 들어가죠. 그렇죠? 네. 12지파 중에서 쭉 봅니다. 스불론 파도 있고 이사갈 파도 있고 단 지파도 있고 뭐 베냐민 지파도 있고 다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유다 지파의 다윗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기 벌써 9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내가 유다 지파 다윗에서 한 싹이 나올 것이다. 성경에서 이미 예언하셨던 부분들이에요. 그것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12지파 이스라엘에 통합되었던 이 다윗 왕이 왜 예수님의 육적 조상이 됐냐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는 이스라엘 왕을 통치하는 다윗이 리더지만은 왕 중에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이 지상뿐만 아니라 모든 이 우주를 통틀어서 최고의 왕이 예수님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다윗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예수님의 육적 조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이렇게 기뻐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다윗은 사실은 한낱 목동에 불과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아서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리더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되는데 골리앗을 처음에 만나는데 그를 때려 눕히고 사울에게 들어가는데 사울에게 들어가는 그 과정 자체가 고난이었어요. 죽을 고비를 숱하게 넘깁니다. 시편을 보면은 다윗이 어떤 고백을 했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다윗이 그런 고백을 숱하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셔 왜 나를 버리시냐니까? 내 고초를 아십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다윗이 겪었던 고난은 누구의 고난이냐면은 예수님의 고난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은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죠. 블레셋이나 아말렉이나 다 승리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자기를 괴롭혔던 사울과의 싸움에서도 손 하나 대지 않고 승리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의 승리가 뭐냐? 바로 예수님의 승리라는 것을 성경이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의기입니다. 최후 승리는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승리를 다 이끌어내셨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이 한 것 중에서 가장 잘한 일이 뭐냐?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계셔요. 다윗이 가장 잘했던 일들은 본문에서 힌트 주는데 호람되어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개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이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따라합시다. 여호와 앞에서. 다윗은 항상 여호와 앞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이 3번 나와요. 완전했다는 얘기입니다.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은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뭘? 내가 이렇게 춤추고 뛰노는 것은 내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한 거 아니야. 노래방 앞에 가가지고 노래방에서 사람들 앞에서 한 게 아니야. 나는 여호와 앞에서 춤추고 뛰노는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21절 마지막에도 보니까는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를 나를 삼으셨는데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어놓았더라. 예. 내가 저 디스코텍 가가지고 거기서 뛰어놓은 게 아니고 여호와 앞에서 뛰어놀았다고 오늘 확실하게 자기 아내 미갈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항상 잘했던 얘기가 뭐냐? 이렇게 여호와 앞에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코람데오라고 얘기하는데 이
이 코람데오가 뭐냐?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은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두렵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마음을 늘 조명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찌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 같으면은 세상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뭘 줘요? 감동 주시죠. 그리고 내가 나쁜 짓을 했을 때는 하나님의 찔림이 옵니다. 성령의 찔림이 와요. 그렇게 안 오시는 분 없으시죠? 네. 내가 나쁜 짓 하면은 이거 하나님께서 이거 아닌데 이렇게 와야 정상이에요. 이게 안 오면은 이게 아직은 그리스도와 아직까지 이게 아직 매치가 안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도 이게 감각이 없어요. 죄를 지어도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짓는다니까. 밥 먹듯이 짓는다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조그만 죄를 지어도 내 양심에 찔림이 와요.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늘 물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6장을 봤는데 5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장에 보면은 다윗이 19절에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항상 여쭈었습니다. 항상 물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지금 블레셋을 치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 이 치러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치러 가.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 거야. 이렇게 답을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조그만 일을 할 때에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할까요 말까요 물어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인을 받는 거예요. 다윗은 언제나 이렇게 묻기를 좋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일을 하라고 하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책에서 보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똑같은 열심이 있어요. 똑같이 열심히 해요. 오늘 이와 같이 다윗같이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뻐 날뛰며 춤추며 하는 그런 일들이에요. 여호수아 18장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비를 뽑는데 18장 6절에 이렇게 돼서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았더라. 할렐루야. 누가 타치 못해요.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은 거예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느냐니까 스가랴 7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이 70년 동안 금식을 합니다. 5월하고 7월에 늘 해마다 그렇게 금식 날을 정해놓고 선포하면서 그 포로기 동안 70년 동안을 금식을 하는데 주님이 그러셔요. 나는 너희 금식 그거 신물 난다. 네가 하는 금식이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너희를 위해서 했다. 너희가 금식하고 애통하는데 그거는 나를 위한 거 아니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일을 해야 되니까 여호와 앞에서. 누가복음에도 보면 신약에 보면 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자기가 제사장의 역할을 할 때 항상 여호와 앞에서 행했더라.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 6장에 나오는데 본문에는 안 나오죠. 그 앞절에 14절을 한번 볼까요?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자, 이거를 잘한 거예요. 다윗이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뭘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 다음에 춤을 추는 겁니다. 네, 이걸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과 즐거움으로 다윗은 주님의 일을 감당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죠. 광고 카피에 그런 게 있죠.
피할 수 없으면 뭐 하라고? 즐겨라. 잘 하시네. 여러분, 내가 이거 피할 수 없는 일 같으면 억지로 하면은 일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짜증나죠? 짜증나요. 능률도 안 올라요. 내가 어차피 해야 될 일 같으면 어떤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나 저거 충분히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즐기는 사람한테는 당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맞는 것 같습니까? 예. 고린도서 9장에 가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일을 억지로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하는 봉사, 너희가 하는 희생, 너희가 하는 찬양, 예배, 기도, 헌금 억지로 하지 마. 하나님은 너희의 인색함 싫어해. 그거 아니야. 나는 기뻐 받지 않아.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 한다? 아니에요. 내가 빠지면 안 될 것 같다? 아닙니다. 내가 빠져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전혀 내 생각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머리 되시기 때문에 이 교회는 하나님이 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십니다. 너는 백성들에 가가지고 너희는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그런데 내가 그 예물을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것을 받지, 나는 억지로 한 건 받지 않는다. 인색함으로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곳곳에도 기쁨으로 하나님한테 드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보셔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굉장히 열심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표면적으로는 아주 율법에 열심이었지만은 실제로는 저들은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앞에서 뛰놀았습니다. 그리고 춤추었습니다. 여호와 앞에가 중요한 것이고 뛰노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춤추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미갈이 심중에 아주 업신여겼습니다. 업신여기든 말든 17절에 일이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무엇을 드렸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번제가 뭐고 화목제가 뭡니까? 번제는 수컷을 잡아서 통째로 다른 거 제할 거 없어요. 그냥 그 통째로 잡아가 불로 태우는 것을 번제라고 합니다. 예.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잖아요. 살아있는 자기 아들을 꽁꽁 묶어가지고 그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가지고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드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됐다. 내가 네 마음을 보았으니까 내가 미리 준비한 저 순양을 하나님께 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번제란 말은. 나는 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번제의 의미는 그거예요. 번제를 가장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홀라당 그냥 다 드려버렸어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 모두는 주님의 것입니다. 너무 기뻐서 번제를 올리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제가 있었어요? 화목제가 있었잖아요. 화목이 뭡니까? 서로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화목제는 누구와 누구를 화목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화평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속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있단 말이에요.
화목제물이 누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래요. 번제도 우리 예수님, 화목제물도 우리 예수님. 그래서 화목제물은 제사를 지내고 나는데 그 제물을 전부 다 골고루 나누었어요. 제사장도 먹고 그 다음에 그거 낸 주민도 먹고 백성들도 나누고 이래가지고 화목제가 가장 화기애애했어요. 왜? 다른 뭐 석곤제 이런 거는 전부 다 제사장이 다 가져가죠. 그런데 화목제물은 우리한테 먹을 게 있고 돌아올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화목제물이 가장 좋죠.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해가지고 같이 나눕니다. 자, 18절 보세요.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 뭘 했어요?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예배를 드려가는데 축복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오늘 우리 이 예배도 화목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을 전부 주님한테 드리는 번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생명, 그것은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그 소중함으로 다 이루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의 이 기쁨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나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죄로 인해 막혀 있었는데 이 막혀 있는 것을 뚫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이 십자가의 피가 나를 살렸구나.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백성들에게 다 축복했습니다. 먹을 걸 다 나눠주고 화목하게 다 하고 이제는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뭐하러 옵니까?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뭐하러 돌아와요? 이제 자기 집에 축복으로 들어오는데 사울의 딸 미갈, 자기 아내 미갈이를 안 했습니다. 그죠? 아내 미갈이를 안 하죠? 누구의 딸? 명칭을 아예 사울의 딸로 바꿔버렸죠. 예. 드디어 사울의 딸이 이제 남편이자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을 비웃고 나중에 하나님부터 저주받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여보 수고했어요. 그래, 너무 보기 좋았어요. 오늘 이렇게 법궤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번제하고 화목제 다 드리고 나니까 음식을 다 하니까 너무 마음이 풍족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미갈은 그런 말 안 합니다. 엥 하면서 엥. 사울한테 그냥 막 아주 그냥 못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떤 말을 했는가 볼까요? 보니까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비꼬는 말이죠. 아니, 영화로운 이스라엘의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아니, 자기 몸을 옷을 벗고 드러내면 뭐예요 이거? 수치잖아요. 당신이 이걸 그렇게 염치 없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느냐?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아마 다윗이 춤을 추는데 이 왕이 뭡니까? 골룡포를 그렇죠. 바지가 내려갔든지 속옷이 안 내려갔겠죠. 아니, 바지가 내려가고 고쟁이가 다 내려가고 이렇게 했겠죠. 춤을 추는데 안 그래요. 이제 그렇게 하니까는 이제 비웃습니다. 21절 한번 보십시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릅니다. 그 말을 듣고요. 여보, 이것은 내가 여호와의 앞에서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보라 했겠나? 성질 나가지고. 이미 사울의 딸이라고 얘기했는데, 그죠? 여기서 사울 딸의 미갈의 그
사울의 가문이 끝장나는 장면이 여기서 드디어 나오죠. 사울의 장막은 망할 것이고 다윗의 장막은 흥하리라고 했잖아요. 드디어 여기서 끝납니다. 끝나는데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여호와 앞에서 뛰노는 이유가 오늘 명백하게 나타나죠. 나 오늘 이거 한 건 여호와 앞에서 뛰어놓은 거야. 그것밖에 없어. 왜 나를 그렇게 오해해?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셨다. 네 아버지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신 거야. 나는 너 아버지 죽인 적도 없고 손댄 적도 없어. 맞죠? 손 하나 까딱 안 했어요. 오히려 사울 죽인 놈들을 잡아다 죽였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이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오늘 명백하게 사울의 딸 미갈에게 얘기합니다.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했다. 내가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다. 내가 주권자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택하셔서 삼으신 거야. 그래서 내가 여호와 앞에서 뭐 했다고? 뛰놀았다고. 뭐 그게 뭐가 잘못이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나를 살려주시고 내가 잘되게 하시고 여러분들 만약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되게 하셨다 그러면 춤 안 추시겠어요? 난리가 나지요. 대통령이 뭡니까? 요 북구 청장만 시켜줘도 여러분들 그날 저녁에 돼지 안 잡겠어요? 춤추고 난리죠. 그런데 이 다윗 왕이 자기 아내 미갈 앞에서 내가 이 춤춘 거 가지고 네가 이렇게 나 시비 걸고 이렇게 하고 있어. 지금 이거는요 다윗을 비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한 거예요. 맞죠? 하나님을 모욕한 겁니다. 22절 봅시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네가 그렇게 비천하다고 얘기하는 계집종한테도 내가 더 낮아질지라도 그 계집종도 나를 더 높일 것이다.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을 다 들은 거예요. 23절을 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뭐가 없어요? 자식이 끊깁니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 당시 여자로서 왕의 아내가 자식이 없다는 것은 완전히 수치를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수치를 당하고 가문 전체가 몰락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대가 끊기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자기가 한 일을 하는데 분명히 칭찬이 올 줄 알았는데 비난이 왔습니다. 맞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칭찬만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맞죠?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즐겁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미갈로부터 이렇게 비난받는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잘한다 칭찬받으면 좋겠지만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누군가가 나를 비난할 때 있어요. 오늘 이 미갈처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해 살 때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은 그런 비난이 왔다 할지라도 그의 초점은 언제나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코람되어 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님 일을 하는데 때로는 마음이 섭섭할 때 있어요. 누가 안 알아준다고 마음이 섭섭해요. 코람되어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누가 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언젠가 오래전에 얘기인데 제가 보니까 평일날 와가지고 평일날 제가 왔는데 여기서 청소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뭐 전혀 생각지도 안 했는데 예.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윗의 특징을 보면은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일을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도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비난 많이 받았습니다.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맞죠? 돌로 쳐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누굽니까? 스데반은 돌로 맞아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갖다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도 바울을 못 살게 굴었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19절에 유대인의 강교로 인해서 내가 시험을 끝까지 참고 하나님을 섬겼다고 자기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할 때는 열심도 중요하지만 열심이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열심보다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리대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그 팔을 무슨 당이라면 열심당이라고 그러죠. 열심당. 여러분, 열심당 되면 안 돼요. 열심히 하는데 자기 의로 하는 사람 보면 중간에 다 쓰러져요. 한 몇 년 하다 보면 지가 지쳐가지고 다 나가 떨어진다고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기쁨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났기 때문에 자기 열심으로 교회 일을 한다는 거죠. 자기 열심으로 봉사하기 때문에 중간에 다 탈락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보니까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유대인들 보고 내가 증거하노니 저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진리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지 열심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열심은 누가 주시는 열심이 되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열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참 기쁩니다. 그 여러분들 우리 찬양할 때 보면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다. 나 주님께 왔사오니 내가 주님 앞에 있사오니 호람되어 여호와 앞에 있사오니 나한테 복 주시옵소서. 다윗은 이 찬양을 하면서 복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요, 항상 내 열심, 자기의 부담도 하나님의 진리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나그네가 두 사람이 있는데 사막을 횡단하고 있었는데 물이 다 떨어졌어. 도저히 이제는 살아갈 희망이 없어요. 절망 가운데 있는데 마침 가는데 보니까 딱 뭐가 나타났어요. 사람의 무덤이 나타난 거예요. 그 A라는 이 나그네는 저게 우리가 들어갈 무덤이구나.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그런데 B라는 동행하던 한 친구는 무덤이 있다는 것은 이 근처에 어딘가 사람이 살고 있다는 얘기야. 여기에 분명히 어떤 마을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대요. 드디어 우리는 살았구나. 똑같이 무덤을 바라보는데 관점이 이렇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인가요? 무덤을 보고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무덤을 보고 우리는 살았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구나.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 오벳 에돔의 법궤가 머물 때에도 그곳에서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에돔 지역에 머무는데도 그곳에도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절 23절을 보니까 미갈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복이 유산되어 버렸습니다. 끝나버렸습니다. 화를 받았고 대가 끊어져 버렸어요. 태가 그냥 닫혀버린 거예요. 가문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엘리 가문도요, 복이 끊어져 버렸어요. 멸문지화당한 가문이 엘리 가문입니다. 제사장 엘리 가문. 완전 이가봇 당했죠.
그리고 이사야 14장에 보면 바벨론도 복에서 완전히 끊어져 가지고 바벨론 자체가 화를 당해 가지고 끊어져 버립니다. 에스겔 35장에도 보면 세일 족속도 너희 족속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힌 족속이기 때문에 온 땅이 즐거워할 때 너희들은 황목해 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뛰노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뛰놀까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뛰놀려면 뛰놀 수 있는 마음의 건강, 몸의 건강이 있어야 돼요. 아멘? 내 마음이 병들었는데 뛰놀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빨리 몸부터 건강하게 하시라고. 마음부터 건강하게 하시라고. 마음의 우울증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벗어버려야 돼요. 마음의 우울증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거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멘? 뛰놀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입니다. 마음과 몸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뛰놀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이 기뻐야 됩니다. 마음이 안 기쁜데 어떻게 뛰놀 수 있을까요? 오늘 다윗은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온 인생을 생각하니까 나는 죽어도 벌써 죽었어야 될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가지고 사울의 위협에도 내가 살아남게 하시고 골리앗과 마주했을 때도 내가 저놈을 때려 눕히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오늘 있는데 얼마나 춤추고 기쁘고 뛰놀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뛰놀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그리고요, 뛰놀 수 있는 조건이 마지막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하면 안 돼요. 한 군데 집중해도 될까 말까 하는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 드려놓고 다음 주에 가가지고 밖에 가서 점 치고 오고 타로 점 보고 오고, 예. 제사 지내지 말았는데 가지고 제사 지내고 있고 제사상에 얼마나 귀신들이 붙었는지 모르죠. 이제 내일 모레 추석이 다가오는데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복잡하지 마세요. 복음은 단순하고 쉬운 진리입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그렇게 뛰놀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기쁘게 뛰놀 수 있었던 것은 마음과 몸이 건강했고 그 마음이 항상 즐겁고 기뻤고 그러니까 모든 일들을 하나님한테 집중했다는 겁니다. 초점을 항상 하나님께 맞추시기 바랍니다. 시편 68편 4절에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여호와 앞에서 뛰노는 그 다윗처럼 시편 145편부터 150편까지는 계속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노래하며 찬양하라, 춤추며 뛰놀며 찬양하라. 시편 마지막은 전부 다 다윗의 찬양입니다. 우리가 갈 천국에, 우리가 가서 머물 천국은 여러분 이번 달에 부금 얼마 낼까 그런 거 걱정 안 해요. 그런 거 없어요. 나 지금 몸이 아파서 죽겠는데 없습니다.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애통도 없는 그런 곳이 천국입니다. 그곳에는 여호와를 찬양하며 날마다 기쁘고 뛰놀고 그렇게 하는 것을 다윗이 이 땅에서 이미 벌써 실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윗을 보고 배울 점이 바로 그거예요.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면서 복받는 비결, 주님 앞에 뛰놀 수 있는. 그래서 우리 2023년 한 해는 마지막 남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날마다 옆에서 뛰놀게 되면 오베데돔의 집까지도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의 집에 복을 안 주시겠나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듬뿍 받아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